그 니느웨 회개, 이 악한 이 조폭 같은 그 집단이 요나의 그 한마디 설교 40일이면 니느웨 망한다 이 말 한마디 듣고 폭삭 주지 않습니다. 그 신기해요. 이거는 이제 성령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게 말씀 전하고 그래도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제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 시골에 그 주일학교를 했었어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더래요. 세상에 이런 얼굴도 시커먼 것들이 막 얼마나 그냥 말을 안 듣든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해버리고요. 뒤에 와서 애들도 그 똥꼬를 자꾸 찌르더래요. 팍 설교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그 다리 팍 접지르게 하고, 전도사 주제에 뭐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이제 가서 한마디 했대요. 너희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이 말 한마디 했대요. 애들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공포에 젖어가지고요, 전부 다 의자 밑에 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막 벌벌벌 떨더래요. 애들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애들이 이 말 듣고 한마디 듣고 그게 뭐 성경 읽은 것도 아니야. 그냥 거짓말 하면 안 돼. 애들은 이제 죄이라면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애들은 전부 다 거짓말. 엄마 왜냐니까 다 거짓말 쳐서 전부 다 속에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막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동네들 그때 다 왔대요. 참 그거 보면서 저는 이걸 안 믿었거든요. 40일이면 나라 망한다. 니네 망한다. 근데 요거 듣고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깡패 같은 것들이.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이거는 강건적입니다.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바람은 뭐 바람 부르라 이렇게 한다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어버려야 돼요. 바람이 불면은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일으키지는 못하는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면은 이런 그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들이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부흥이 일어나면 한 30년 가요. 우리나라도 보면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면 1907년 그때 을사보호조약 맺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외교권 그리고 군사권도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암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을 이겨내요. 참 그거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한 30년 단위로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는 능평교회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서 사람들 속에 그 죄에 대한 아주 강한 애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요게 일어났는데, 이런 모든 준비 과정들부터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벌써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교권 뺏기고 얼마나 불쌍한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 조선이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선교사님 와가지고 뭐 했냐니까 자기가 어릴 때 옆집에 돈 떼먹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돈 다 떼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불이 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 거짓말한 거, 뭐 엄마한테 속여 먹은 이거 전부 다 나왔거든요.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준비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영혼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제가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아무리 예수님 와가지고 막 그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되면요 세계의 경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준비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요 보면 사람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스스로 평가를 하죠. 아니면 친구, 부모들도 좀 평가를 하죠. 청소년들은 누구의 평가를 좋아합니까? 청소년 엄마의 평가를 좋아해요? 친구의 평가를 좋아해요? 친구의 평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평가가 하평가야. 저평가.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은 네 같은 친구 어디 있냐 이러면서 같이 도원의 결이 맺고, 저도 도원의 결이 맺어서 우리 40대 우리 그때 우리 우정 변치 말고 우리 요 감나무 밑에 다시 만나자 했는데 지금 60인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다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친구는 무조건 오케이거든. 오케이. 네가 최고야 이러면서 지들끼리 다 해먹어요. 엄마는 그게 어디 있어요? 이불도 안 개는 것이 말이야. 게을러 빠져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이러니까 집에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너 문 잠가놓고 밥 뭐 했어? 이러면 기분이 또 나쁘고. 그 친구들은요, 청소년 때는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이 꽂혀서 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왜 연애를 하냐? 연애 왜 해요? 내가 이성한테 어필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여자애들이 절대로 나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지. 근데 연애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사근사근 하면서 말로 다 그냥 하니까 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불장난이에요, 이거. 결혼 못 해요, 이래가지고는. 결혼은, 연애는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냐니까 이 평가에 대한 평가. 사람 평가를 해요. 어른들도 평가를 하죠. 성진 누락. 이건 우리 오늘 중령님 출신 있는데, 이거 진급. 우리 형님도 중령 출신이에요. 공부는 조금 덜 하더라고. 우리 형님 보니까 그때 철학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온 거 보니까 갈 데가 있어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육군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제가 교회 나가잖아요. 갑자기 10월 9월 되면 영광급 이런 분들이 또 위관급 이런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기도가 뜨거워요. 보니까 그때 진급철이더라고. 진급철. 이게 진급철. 이게 누락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실망이 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평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보면 투표하고 이런 데서 표 안 나오고 이러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교회 떠나기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하는데 말씀으로 평가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똑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뭘로 평가를 하냐? 외모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를 보여줘요.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 이상식 지사님은 영혼의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영혼의 상태. 좋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 성경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를 총체적인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총체적인 부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울에 딱 봤을 때 썩지 않은 부분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고 더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 전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사람들은 막 위대하십니다. 권사님 거룩하십니다. 세상에 권사님 같은 분이 있으면 이 나라가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러면서 너희 지금 뭐 했어? 그거 참, 너 정말 그 입 그거 보니까 대단히 야물더라, 야. 그 혓바닥 뺄 수는 없고, 참, 정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어떻게 표독하게 그렇게 하냐. 보면 양치는 봐야지, 왜 눈을 째려보고, 사시냐? 이러면서 막. 하는데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많으세요? 이래서 하는데, 보니까 막 얼마나 그냥 동기가 막 뭐 됐는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 평가가 정확한 평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괴로워야 되지.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야. 예수님 어쩌면 좋을 거요? 웃잘고 이러면 웃잘게 어째?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빌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용납해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게 부흥이에요. 요게.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잘났죠, 뛰어나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참 하나님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가거든요. 이 평가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 평가를. 그러면 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 말에 막 얼마나 흔들리지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요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야. 하나님의 평가. 40일 뒤에. 너희들이 너무 악독하다.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근데 요 메시지는 안 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요 얘기를 합니다. 40일 후에 너희들 심판받는다, 망한다. 요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평가. 그런데 이 평가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요게 부흥이에요. 이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왜냐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위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니까, 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의 말씀은 늘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요게 이제 타락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리고 식상히 하는 거. 우리 조재복 우리 형제님은 아내가 똑같은 반찬 몇 분 주면 식상해 합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조세연. 예? 어찌 주는 훌륭한 남편이나 박수 한번 치자고. 저도 받아 먹긴 하는데 속으로는 또 이거야? 다 했는데 한 것도 얻어가지고 또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이거. 제 아는 목사님은 두 번째 올라오면 벌써 제껴놔버려. 부인이 죽으려고 그래. 사모인데. 음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순 이런 거 해도 이렇게 해도요. 그거 한 번 먹어버리면 이래버리니까.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그 반찬 무슨 삼시기가 돼가지고 목사니까 어디가 사 먹지도 않고 참 괴로워하는 거 봤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식상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오늘 오전에 예배드린 또 오후에 또 말씀 그냥 가버릴까 말까. 남이 안 가니까 또 여기 참자. 목사님 눈치도 비고. 그래도 있으면 잘한 거예요. 있으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체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맛보기. 여기 본론이라 생각해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제 시작이야. 1번. 자, 두 번째 임한 소명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닌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에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선포하라고 했어. 악한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라 했거든요. 근데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바다에 던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참 험한 꼴을 다 당했죠. 한 번 말씀 불순종했다가 험한 꼴을. 그리고 2장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제처럼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한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험한 꼴을 다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도 참 보면 좀 지독하세요. 그냥 뭐 싫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싫어. 그래 싫은지 안 싫은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막 그냥 도망가는 놈 막 풍랑에서 그냥 오바이트하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지 짜고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거 완전히 그 타이트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거기서 저기 시금만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그것도 생각이 나고 냄새도 지독할 텐데 하나님은 지독하게 결국에는 보내요. 왜 요나가 갔을까요? 첫 번째는 안 갔는데 두 번째 왜 갔어요? 한 번 더 물고기에 들어갔다면 죽을 걸 아니까 죽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해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이들에게 시급한 거예요. 야 요나야 니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가라. 근데 막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 빨리 해라.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거? 하나님 이기죠. 하나님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들이 위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평가가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평가가 되거든요. 평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그리고 뭐 만날 사람도 많고 또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이거 낚시도 하러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남하고 비교해서 뭐 인생은 다 그렇게 없겠니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한번 딱 대놓고 너희 찾아오셔가지고 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부도로 때려버리고 병으로 때려버리고 병이 걸리니까 할 짓이 없는 거예요. 병 걸리면 뭐 합니까? 병 걸리면 뭐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닌게를 꽂고 뭐 합니까? 여러분 닌게를 꽂고 낚시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닌게를 꽂고 뭐 하는 겁니까? 들어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생각을 해봐요.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정이 한번 깨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은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놔야 말씀을 듣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 들어요. 예배 나오세요. 안 나옵니다. 나요. 다음에요. 언제 옵니까? 안 와요. 한 달 후에요. 1년 후에 안 옵니다. 다음에. 근데 어느 날 와 있어. 왜 왔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오네. 왜 와요? 잠이 안 와서 온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안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곧 데려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막 데리고 옵니다.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심성소를 냅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데 막 뭐 저는 그 어느 자매님이 우는데 너무 얼굴도 이뻤어요. 대구에서 너무 심하게 우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안에 너무 시끄럽게 웃고 소리 크게 목소리도 엄청 크네. 목에 뭐 대롱을 달아놨는지 막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이제 조금 소리를 줄이려고 봤더니 막 하고 콧물이 나오는데 아이고 더러워가지고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차마 내가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암이 걸렸어. 40대인데 돌아가셨어요. 내가 장례식 치료를 했는데 와 우는데 보니까 그거 한 200명 되거든요. 새벽기도 하는데 대구 동북에 하는데 막 와 우는데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울어 제끼는데 막 와 그 고운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만 생각하면 그때만 생각이 나. 그 모습만 와 콧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침도 질질 흘리면서 근데 막 뭐 하다가 이렇게 됐노? 이렇게 하는데 막 이야 이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전에 내 잘 나가 막 우리 남편 최고 막 이러면서 막 내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가요를 잘 안 듣는데 그런데 보는데 뭐 노래가 이상한 노래 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 하는데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싶었어요. 정말 타락한 노래더라고. 나중에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나게 뭘 잘나가. 병 걸리면 막 완전히 막 세상에 참 꼴도 그런 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럴 때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줘요. 예배 자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말씀의 종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아니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하갈.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90이 넘어도 이 아들이 안 생기고 여러분 그 아들이 안 생기면은 그 남편이 답답할까요? 부인이 답답할까요? 누가 답답합니까? 우리는 다 애가 있어 놓으니까 그런가 보네. 누가 답답해요? 뭐 답답한 사람이 답답하겠죠. 근데 되게 여성들이 훨씬 더 답답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여성 사역을 해보면 돼요. 저는 여성 사역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오면 성경 공부 안 돼. 왜냐니까 막 애가 임신이 안 돼. 임신이. 그래서 막 한 번에 임신이 됐어. 그런데 막 2달 만에 막 유산을 해버리고 막 죽습니다. 달달달달 볶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몸종을 하나 자기 몸종 하갈을 씨바지로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이라면 그 여자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참 사람이 너무 좋아. 부인이 막 못 견뎌 하면 막 견디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 하갈의 관계에서 하갈을 했는데 뭐 또 요렇게 해서 또 그 저기 관계하면 또 임신이 바로 돼버려. 임신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배가 나오고 이러니까 막 배만 나오는 게 교만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어. 막 야 사라 물 떠와 이러니까 막 사라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핍박을 해버렸어요. 구박을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막 그 하갈이 또 성질이요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얘기 아니면 내가 그냥 없는 줄 아나 그 집을 뛰쳐 가출을 해버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7개월째. 이게 이제 친정이 저기 뭐 애굽이잖아요. 이 이집트인데 이집트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저기 뭐 탈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러니까 어디서 와서 네가 어디를 가요? 내가 우리 여주인이 내를 핍박해가지고 내가 활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뛰쳐나왔다고. 뭐라고 하냐니까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참 이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그게 네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네 영적인 현주소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현주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목적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그냥 주인 때문에 막 그래 했다고 핑계 막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만하잖아요 벌써. 교만. 아니 임신했다고 그냥 주인 자리 꿰찰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성질 부리고 만약에 이래가지고 애가 그 저기 길바닥에 죽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되겠어요? 두고 막 뼛속 깊이 막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험한 꼴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하갈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고 요거도 물고 아니 지금. 자기 말이지. 임신 시킬 때는 언제고 말이지. 사랑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네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약속을 받고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에다가 권위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사장님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사장님 말 들어. 그 말 들으면 사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막 욕 엄청나게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덜 죽었네, 교만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요. 부부싸움 하면서 이거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막 서로 막 눈 찌르고 난리인데요. 낮에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서로 눈 찌르고 욕하고 부부싸움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거 몇 년 해야 돼요? 보자. 몇 년 해야 되나? 몇 년 해야 되나? 장태환 집사님은 몇 년 했어요? 서로 막 눈 찌르고 막 서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사니 안 사니? 뭐 나가버려! 맞아 말이야. 꼴도 보기 싫다 막 분방이다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했죠? 요즘 장태환 집사님이 올 때는 믿을 것 같기도 한데 어쩔 때는 좀 믿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진지성에 있어서 조금 내가 조금 기도가 좀 필요한데 그래도 일단은 믿기로 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다 밝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10년 하면 이제 좀 우리 집으로 하면 좀 수구로 들어요. 왜 수구로 더 듭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 나도 보통이 아니야. 나도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이 아니야. 대단합니다. 그걸 딱 보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저도 막 너무 착한 줄 알았어요. 너무 뭐 정말 세상에 나같이 착한 사람이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했는데 막 평가가 나왔어요. 평가가. 너도 왜 이렇게 고집이 그리고 황소 고집이냐? 쌩 난리를 지기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옆으로 자꾸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 신신당부래. 제발 옆으로 나가지 말라고. 진도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죄짓는다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설교로 이들을 찾아갔어요. 참 은혜죠. 왜 그러냐니까 이 두 번째 설교를 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요나 선지자가 교만하고 불순종했다가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험한 꼴을.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체험적이다. 자기가 겪어본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슨 말씀 듣고 싶어 하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인생 바닥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똥살똥해서 이제 살아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체험 있는 말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있을까?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요나가 딱 그 답이야. 자기가 미리 다 겪어본 거거든. 이게 참 겪어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 준비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타이핑 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설교 준비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의 종을 쉽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험한 꼴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만둘까 말까. 나는 인간이 안 돼. 이러면서 인생 바닥으로 내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왜냐면 지옥 가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긴 어째. 순종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문제는 간단한데 그게 그리 어려워. 아멘. 이게 그리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이게 그리 어려워요. 내가 못났습니다. 이 얘기가 그리 어려워요. 이 말로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거 하나 믿고 살았거든, 내가. 그 자존심 하나 믿고. 그 프라이드 하나 가지고. 프라이드 차는 차도 되는데 쓸 때는 프라이드 가지면 안 돼요. 그 프라이드가 이게 안 꺾여, 이거. 내가 왕년에 말이지. 솔직히 얘기합시다. 왕년에 뭐 그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뭐 왕년에 팔뚝이 좀 굵었어요. 왕년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안 돼.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사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겪어봐 놓으니까 사실을 위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메시지 안에 벌써 절절함, 간절함, 야, 바꾸면 되는데 왜 못 바꿔? 그건 절대 못 바꾸지. 왜 바꿔, 내가? 이거. 절대는 뭐. 아이고, 내가. 군대에서요, 절대로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마! 이러면 안 움직이죠. 그런데 발가락 움직이고 있어요. 군 앞바람 지가 못 보니까 아무리 그 지휘관도 못 봐요. 내가 왜 니한테 말 들어? 사람은 그래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게 문제, 요거 간단하거든요. 근데 간단한데 그게 안 돼요. 간단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1억을 내놔라고 했어요. 아니, 말씀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 한 번 겪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덜 부끄러워. 좀 부끄럽거든, 사실은 이게요. 왜냐하면 자기가 벗겨지니까. 우리 너무 많이 하면은 입원을 우리가 너무 하나씩만 하니까 너무 좀 이게 문제이긴 한데, 2번은 간단히.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으시죠.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했죠. (40일) 후에 무너진다. 설교도 이런 설교 너무 간단하죠. 저도 이거 설교, 이렇게 설교하라면 뭐 하루 종일 설교하겠어요. 3대지 설교도 필요 없고 40일 후에 무너져.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전형적인 요게 이제 심판 설교입니다. 요나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나라 망한다. 근데 요나가 이걸 겁 없이 선포를 합니다. 겁 없이 선포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절박감에서 절박감. 이 말은 뭐냐니까 당장 회개하고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40일 유예 기간을 이제 줬죠. 40일. 이거는 유예 기간입니다. 40일. 그러니까 40일 한번 40일 동안 반응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40일 동안 계속 찾아가서 마음에 설득을 합니다. 마음에 설득을 해요. 그렇게 구원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잘 회개를 안 해요.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시행착오. 누가복음 15장에 뭐 탕자 비고 나옵니다.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거,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유산 가지고 바로 집을 떠나는데 바로 허랑방탕하게 쫄딱 망합니다.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니까 돼지지엄염례까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 전에 생각이 안 나. 아버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아버지가 이거 정말 호로자식이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유산 받아가지고 뻔하잖아요, 이거 수가.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를 허락을 해요.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겪어봐야 알거든. 겪어봐야 돼. 이게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면 참 좋은데 잘 안 돼, 사람들은. 겪어봐야 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할 때도요, 애들이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면 내들 수밖에 없어요. 겪어봐야 돼요. 된통한 맛을 애들 보면 젓가락 가지고 막 뭡니까? 어디 집어넣으면 소켓트 꼭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말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리면 더 쑤셔요. 그래서 한번 찌릿한 맛을 봐야 돼요. 꼭 그러네. 꼭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똑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땡해도 나는 좋아. 하고야 말리라. 내가 어떤 인간인데 왜 당신 말 듣고 안 와? 그렇게 그럼 해라.
해라.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다고 허락을 한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기도하죠. 기다려주죠.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가죠. 간접적으로 찾아가고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엄청난 영혼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작업을.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가 돌아왔다. 이러면 이제 누구에게 칭찬을 해야 됩니까? 그때 맞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서 인사해. 하나님,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죠. 내거지 찔긴 놈 상대해 준다고. 내가 봐도 하나님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암 걸렸지, 암병 걸렸지, 눈병 걸렸지, 허리병 걸렸지, 부도 쳐맞았지, 막 이러니까 막 하나님 막 그걸 눈 뜨고 봐야 되니까 또 아프면 뭐 괴롭다고 쌩 난리를 지키고요. 하나님 욕은 욕대로 쳐 해버리고 내가 말을 굉장히 순화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화해서 하는 겁니다. 침 뱉어버리고 뭐 교회 없으면 뭐 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그 험한 꼴 다 보시고 그래도 막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막 자기가 뭐 착해 가지고 돌아왔다 생각하는데 에이고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그래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마치 지는 뭐 착해서 돌아온 것처럼 감사한금 하고 이러는데 감사하지 마라. 더러워서 못 받는다. 알면 못 받아요. 알면 모르니까 받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수고를 이 깡패들 이것들 돌아오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회개라는 게 참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온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험한 꼴을 하면서 괴롭히면서 왔던가 하는 거 알고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부흥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돼. 마르면 안 돼. 이 목소리도 높으면 안 되고 여기서 막 항상 주님 앞에서 막 울부짖어야 돼. 울부짖어야 돼. 그게 회개고 부흥이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